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어떤 분이 노크도 없이 제 목양실 문을 벌컥 여셨어요. 새벽기도 때도 잠깐 언급한 그분이에요. 손에는 까만 비닐봉지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달라 하는 것이죠. 이 방향제하고 양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길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화장지를 사달라, 또 때론 떡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떡을 사달라. 그리고 교통비가 떨어졌다, 돈 좀 주라,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기에는 좀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들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금세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몰려오니까 이거 다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이것이 저분들을 진정으로 돕는 건가, 저들에게 좋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우리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돈은 드리지 않고, 우리가 혹시 식사를 안 했다면 라면을 주든지 라면을 끓여 드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설명을 정중하게 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는 걸 정중하게 이제 설명을 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또 여러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결정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돕지, 여기 와서 그냥 돈 내달라 이렇게 하는 것 전혀 우리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이분에게도 그런 이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때를 쓰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참 괜찮다고 그러시면, 그 식사를 안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라면을 좀 끓여 드릴까요 했더니 그럼 감사하겠다고 해서, 우리 카페에 이제 주방 있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끓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그 닭죽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구역에서 이제 먹고, 저도 좀 먹고 좀 남았던 게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좀 끓여 드릴까요 했더니 그거 좋다고 했어요. 이 죽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제 그 냉장을 뒤져봤더니 식은 밥이 있었어요. 이거 좀 데펴서 드릴까요 했더니 좋다고, 다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데펴서 드렸더니 그거 이제 주겠다고 마셔서 이제 깍두기 하고 마침 구운 그 김이 있었습니다. 김하고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사과도 있어서, 사과 제법 큰 사과입니다. 이것도 다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요. 예. 그러면서 자기 인생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걸 다 들었는데, 또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했는데 참 스토리가 기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많이 좋아진 그런 내용이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노숙자죠. 그래서 버려진 사람입니다. 물론 가족이 있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은 자기 형제, 어머니 계셨는데, 그 형제들도 뭐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보살피고 하려고 했겠죠. 그런 형제들이 또 마음을 쓰고 했겠지만 자꾸 이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가니까 지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면한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르죠. 어머니는 다릅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요. 정말 내 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가 돌아온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알코올 중독자 재활 그 센터에 들어가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한 2년 동안 갇혀서 굉장히 혹독한 그러한 경계와 또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뛰쳐나가기 쉽고 또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진짜 자기의 세포까지 절어 있었던 그런 술독이 빠져간 느낌이 들더래요. 그전에는 계속 술 생각, 정말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참 기적이죠.
그게 이제 물론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도 있었겠지만 그 어머니에게도 결국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술 쳐다보지도 않는답니다. 물론 그때 많이 이제 속도 상하고 그래서 건강이 싹 좋은 편 아니죠. 가끔씩 멍해진답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이제 현상도 있고, 갑자기 이제 어떤 당황스러운 일들 그리고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참 위험하대요. 감정 조절이 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걸 좀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노숙인으로 지냈을 때에 진짜 노숙인들은 밥을 먹을 수가 없대요. 여러 단체에서 이제 배식을 하곤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화요일마다 국수 먹는 날 해서 300여 명 이상이 오셔서 드시고 하시는데, 진짜 노숙인은 거기까지 갈 힘이 없대요. 그리고 밥을 갖다 줘도 이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물하고 술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조차 힘이 들대요. 그래서 자기를 진짜 노숙인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자기 같은 진짜 노숙인은 배식해도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누가 걷어차도 대들 그런 힘이 없대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정말 여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가 일어서게 됐다 하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해서 여러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갑니다. 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야기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젖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맞는 옷이 돼버려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무서운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맞는 옷이 돼버려요. 심리적으로 그것이 평안한 상태예요. 물론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난다는 게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점점 더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처음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부르짖고 뭐 자유 주십시오 했겠죠. 그러나 10년, 20년, 70년이 가까우는데 그 삶을 이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제 그 현실에 처박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절망 속에 지내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리라. 너희를 징계한 후에 내가 다시 감싸고 다시 세우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가까이 왔는데 그 생각이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예요.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생각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노크를 하세요. 영접해야 돼요. 물가까지 말을 끌어왔어요. 물은 그 말이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그것을 나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그때야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인생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그의 삶은 새 피조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각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 나의 의지적인 결단과 응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 나의 힘이 아니죠. 나는 다만 문을 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영접해야 돼요. 이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인데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참 편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하면 참 좋아요. 또 골목길 이렇게 갈 때도 참 유용하고, 어제 또 한 분은 우리가 사역자 수련회 근처에서 막 뺑뺑 돌았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아마 옛날 버전인지, 제가 탔던 차는 정확히 이렇게 알려주던데, 하여간 내비게이션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런 병이 생겼답니다. 이제 자기가 뻔히 아는 길도 이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병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내비게이션 필요하구나, 이 정도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없으면 운전조차 못한다. 이건 병이 된 겁니다. 병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어도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편리가 병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그 부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을 얹고 거기에 너무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병리가 됩니다. 편리가 아니에요. 병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생각을 포기했어요. 고통이 있을 때, 감각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그게 아픕니까? 감각을 죽여버려요. 감각을 죽여버려요. 그렇다고 그 고통이 사라집니까? 고통 그 자체는, 현실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그렇지만 점점 그들의 삶이 피폐하게 됩니다. 더 망하게 되는 거죠. 아프더라도 수술대에 올라가고, 아프더라도 주사 맞고 해야지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대로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귐을 갖는 사람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 조는 사람, 생각, 사고의 기능이 스톱됩니다. 물론 꿈에서 무의식 중에 뭐가 또 나타나고 하지만 자기 의지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깨어있을 때 우리는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뜻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교통해야,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살핀 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올바른 관계, 이게 의입니다. 올바른 관계는 만남과 사귐에서 가능하고, 항상 나를 비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구축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의입니다. 의예요. 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나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 로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시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깨움이 있음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습인 것입니다. 어제 사역자 수련회 때 제가 또 하나 이렇게 말씀 통해서 만든 용어가 있었는데 소개를 했습니다. 나 아웃 주인, 우리말하고 영어랑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나 아웃 주인, 바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이것이 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자 함, 이것을 주님이
의라고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곡식과 여러 화초를 키울 때 우리가 그것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어요. 물을 주고 또 심고 뭐 씨 뿌리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죠. 자라나게 하고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물 주고 가꾸고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허락하는 것, 바로 이것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유치한 사람은 그 생각도 유치합니다. 항상 기준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있는 사람은 항상 욕심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요. 자기 자신에게 맞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늘 맞춰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구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참 고달팠지요. 정말 그러나 그들은 절망과 현실의 그런 어려움 속에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거기 깊이 빠져 들어갔던 것이죠.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알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줄 모르는 그 자체가 여러분 심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결과가 뻔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2절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많이 들었다시피 아브라함은 바벨론 지역 우루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웬만큼 좀 누리며 사는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좀 재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활에 딱 젖어 있었습니다. 그 문화 속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위와 같은 그 문화 속에 있었는데 그 바위를 떠낸 것처럼 그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잖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한 바위와 똑같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어렵죠. 굉장한 결단입니다. 또 움푹이 팬 그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 말씀 뭐냐면은 거기에 땅처럼 그들과 똑같은 그 환경 속에서 문화 속에서 우상의 문화 속에 지냈어요. 그런데 그 땅이 패이듯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묵한 구덩이가 생긴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 그가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또 인도하시고 채워주지 않으셨냐.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인도하신 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뜻이 들어와서 그대로 응답하고 가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죠. 100세가 가까웠는데 또 아내는 90세가 가까웠는데 자식이 있으리라. 이게 그 당시만 해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그대로 됐다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십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가르신 분, 그분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생각하여 보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의지적인.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 나 망하겠구나. 죽겠구나.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을 열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역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증거들로 가득 차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는 증거들이 많아요. 한번 조용히 써보십시오. 전혀 나는 그런 것이 없다 하는 사람도 정리해보면 인생의 굽이굽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도 있었어요. 많습니다. 그 증거가 많아요. 그래서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을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시온 황폐한 것이죠. 바벨론이 짓밟히고 성전까지 다 무너졌어요. 그들의 자랑이었고 자존심이었던 그 하나님의 집까지 다 무너졌어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죠. 황폐한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황폐한 그곳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그 노래함과 창함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 옆에 영유도가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섬이었는데 지금은 다 매립돼서 길이 나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그쪽으로 이렇게 나들이를 갔었죠. 거기에 영유교회가 있는데요. 그 담임하는 이 목사님 이야기예요. 우리 평양노예라 제가 안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친분은 없어요. 없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기독교 한 잡지에 보니까 그분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분이세요. 그분의 이제 이야기인데 아직 영유도가 이제 섬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염전이 있었는데 그 염전에 이제 소금 부대를 나르기 위한 이제 혁계 열차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그냥 어떤 기관으로 아니고 이렇게 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철로가 이렇게 좁고 거기 수레가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이제 그걸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쁜 일손이 끝나고 그것을 이렇게 놔둔가 봐요.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어린이들이 어른들 몰래 그걸 타고 놀았나 봐요. 뭐 얼마나 신나겠어요. 청룡 열차 같죠. 막 쫙 밀고 쫙 타고 이렇게 이제 놀이를 했는데 6살 때입니다. 6살 때인데 이걸 타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졌어요. 그게 운풀평의 웅덩이에 떨어졌는데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왼손을 들어서 딱 철로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거기에 이제 계속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게 연결된 수레가 딱 지났습니다. 팔목으로. 그래서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태풍이 불어서 배가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무트로 가서 병원에 갔는데 이게 다 여기까지 다 썩어 들어간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팔을 잘라면 됐습니다. 6살 때. 그 뒤에 그의 삶을 여러분 그려볼 수 있죠. 친구들이 놀려대면 그동안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에요. 막 깔깔대면서 놀던 친구들이에요. 막 놀려댑니다. 병신이라고 놀려댑니다. 그 어린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성격이 삐뚤어집니다. 포악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또 알고 계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거 기적입니다. 그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 그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온다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또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입니다. 그전에는 세문안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조그맣게 했었던 때였습니다. 그 신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참 뭐 가난한 신학생이고 또 한 팔은 없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꿋꿋이 신학을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30을 이제 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30 넘으면 노총각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목회도 해야 되는데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학교의 이 학생입니다. 이제 친구의 속에 친구가 다리를 놓아준 것이죠. 이 학생과 사귀게 됐어요. 그 여학생이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여학생에게도 들어온 거죠. 참 어떤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렇게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사모님이 됐습니다만은 이 아가씨의 가정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 아가씨만 예수님 믿고 신학교 다니고 그 가정도 다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가난한 신학생이지 또 왼팔 없지 노총각이지 뭐 볼 게 있습니까? 반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가정에 그 가문에 큰 소리를 내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어른 노릇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큰 고모예요. 이 아가씨의 이제 사모님의 큰 고모인데 이분이 독실한 불자예요. 불자고 보살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 선생님들은 입으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아닌가벼? 그러니 그깟 팔 하나쯤 없어도 괜찮다. 이 보살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다 아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식대로 표현한 겁니다. 다 뭐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냥 입 딱 다물면서 그대로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누구겠어요? 이 큰 고모예요. 큰 고모부터 그 큰 소리 또 치는 고모부터 믿으니까 줄줄이 온 친정 식구가 예수 믿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내 남동생 지금 목사님 됐답니다. 두 사이가 있는데 지금 한 사이는 부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한 사이는 신학교 다녀요. 대학원, 신학대학원. 그 이제 목사님은 사모님을 천사라고 부른답니다. 항상. 그리고 자기 인생에 로또 복권보다 더 큰 복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답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가난하고 또 참 이제 작은 교회인데 평생 거기에 이제 목회하면서 자기 고향이죠. 자기가 자라났던 또 아픔이 있었던 그 현장에 지금 목회자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행복한 아주 부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손으로 팸플렛 보시고 사모님 오카리나 있죠. 그걸 연주하는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그 잡지에.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며 산대요. 이런 찬송을 많이 한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면 삶은 변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옛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큰 볼품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나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기쁨이 삶에 가득한 거예요. 또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까?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지금도 그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어요.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선포되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이 역사예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밖에 빗소리 안 들리죠? 조용한 가운데 한번 귀를 기울여보십시오. 빗소리 들려요. 새소리 들립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로수에 있는 새 울음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귀 기울이면 들립니다. 눈을 떠서 살피면 보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이미 선포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게 될 이유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자의 삶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이 목사님 그 영유도 교회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뭐 지금 모든 게 그냥 술술 풀리고 그러겠습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 기도도 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죠. 고민이 있을 거예요. 여러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방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옆에서 핀잔을 주기도 하고 비방하고 또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보면은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물론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두지 마십시오. 주저앉게 돼요. 실망하게 됩니다. 꿋꿋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십시오. 북한에서 고아들 돌보며 믿음을 지키는 한 여성도님의 이야기예요. 저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10명 키우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북한을 이제 북한 사람 조선이라고 하죠. 조선에서 아이들 10명을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남편은 내게 나라 인군도 구제 못하는 고아들을 무슨 힘으로 키우겠는가? 또 제 자식들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필요 없는 일을 한다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이 떠올라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니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그 여성도님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조선의 부모 없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선 민족과 고아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생명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선의 고아들을 더 극진히 사랑하여 보살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아이들을 어둠없이 빛이 되게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 모두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북한에 지금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우리처럼 찬양하고 교회당 세우고 할 수는 없어요. 몰래 숨어서 고아를 돌본다니까 좋은 이미지 아니겠어요? 북한에서 좋은 이미지죠. 거기에서 신앙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변에서 핀잔을 받기도 해요. 또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왔습니다.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삶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걸 압니다. 밤낮 기뻐하며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면서 묵묵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역사 속에 또 성경의 많은 증거들을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이 역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하게 하시고, 물론 도전과 또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차고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1월의 찬양 주보의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